마지막 때에 사도 요한이 이 땅 가운데 그리고 하늘 가운데 큰 전쟁이 있음을 좀 환상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전쟁의 중요한 키워드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피할 수 없는 큰 고난과 어려움과 환란을 당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해드리면 궁극적으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전쟁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교회의 관점으로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7절과 8절에 보시면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그 전쟁이 누구와 어떤 무리와 어떤 무리가 싸우냐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 이렇게 큰 두 그룹이 이제 하늘에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된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그 미가엘은 어떤 천사입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입니다. 천사 중에서도 군대 장관 미가엘 그리고 그의 천사 사자들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 용은 뭘 의미하는 거죠? 바로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이 두 무리가 이제 마지막에 크게 싸움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야 이거 대단하다 어마어마한 싸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단이 싸우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사들과 사단과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하나님과 맞먹는 정도 대등한 관계가 아니다라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급이 안 맞는 거예요. 이 사단하고. 이 사탄은 아시다시피 천사가 타락해서 루시퍼와 그 일당들이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죠. 어떻게 보면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죠. 그러니까 이 두 무리가 어마어마한 싸움을 벌이는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상대하지 않는 그 천사들과 사단과의 그 싸움이 있다. 하지만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에게 패배해서 8절에 보니까 이기지 못하여 이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 패배를 했는데 비유를 하자면 전쟁을 할 때에 전쟁의 교두보라는 말을 씁니다. 요점, 교두보. 이것은 전쟁에서 핵심적인 스팟, 장소를 말하는 거죠. 지역 그 전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뺏기면 전쟁의 승패가 갈리는 그런 장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옛날에 그 한국전쟁 당시에 인천 상륙 작전에서는 인천이 교두보였죠. 요점이었죠. 또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는 노르망디가 그랬고. 그래서 지금 그 요점을 빼앗긴 겁니다. 용과 그의 사자들, 사탄과 그의 무리들이.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쫓겨서 땅으로 내쫓기게 됐다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있을 8절에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이제 대패를 하고 이제 하늘에서는 그들이 머무를 장소가 없기 때문에 땅으로 쫓겼는데 옛뱀 그 용의 정체를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쫓겨나는데 이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그러니까 지금 이 용의 정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옛뱀이 뭐죠? 바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속였던 그 존재, 옛뱀이 나오죠.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 속이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단의 정체에 대해 성경이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설명하고 있는데, 그는 마귀, 사탄. 이 마귀가 헬라어로 디아볼로스 들어보셨죠? 디아볼로스. 여기서 영어 데빌 나오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둘 사이를 갈라놓는 자, 이런 뜻입니다. 디아볼로스. 둘 사이를 갈라놓는 자. 그러니까 이 사단은, 이 마귀는, 디아볼로스는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갈라놓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피조물을 갈라놓고, 항상 갈라놓는 거예요. 교회도, 교회 안에서도 갈라놓고, 가정도 갈라놓고, 오해하게 만들고, 이간질을 시키고, 그게 이 사단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예. 마지막까지 그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의 백성들을, 또 교회를 그렇게 갈라놓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끝까지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예, 마지막 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순간까지 마귀는 우리를 이간시키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이 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것 같고, 아무리 내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도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또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고, 그럴 때 항상 사단은 이간질을 하죠. 우리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응? 하나님이 너를 이제 사랑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저를 더 사랑한다. 에덴 동산의 하와에게도 그렇게 이제 속이고 이간질을 했죠. 너 이거 먹으면, 이거 선악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겁나서 괜히 너 보고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간질한 거 아니에요. 하나도 사실이 아닌데 다 거짓으로 그 사이를 갈라놓게 만드는, 이게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입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 가정 안에서도 다 그렇게 부부관계를 깨뜨리는 것들이 다 그러한 이간질 아닙니까? 오해하게 만들고 깨뜨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깨뜨리게 만들고, 이제 그게 이제 사탄의 정체입니다.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참소하는 자입니다. 쫓겨났는데 그 사단에 늘 하는 게 있죠.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한 자 쫓겨났다. 참소한 게 뭐죠? 늘 하나님 옆에서 저 성도, 저 김집사, 저 성도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죠? 어떻게 저 사람이 천국의 백성에 합당하겠습니까? 저렇게 또 넘어졌습니다. 마치 판사 앞에서 저 죄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검사처럼, 그런 모습이 또 이 사탄이죠. 욥을 참소했죠. 하나님께서 뭐 잘해주시니까, 복 주시니까 저가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있는 척 하는 거지, 저 다 가져가면은 아마 뭐 하나님 금방 배신할 겁니다. 사단은 늘 그렇게 참소해요. 지금도 참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막아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아주시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넘어가서 12절에 보면 그래 쫓겨나는데,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쫓겨나가지고 이 사단이 마지막에는 이제 땅과 바다 가운데 이제 거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그래서 이제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말씀이죠. 이제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누구를 지금 공격하는가. 13절에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 이제 용의 유일한 싸움의 대상은, 괴롭힘의 대상은 여자죠. 여자. 남자를 낳은 여자. 뭐죠 이게?
어제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비유하는 겁니다. 교회. 이 남자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끔 한 이 교회를 이제 본격적으로 박해하는 마지막 때는 교회가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박해와 고난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죠. 그 말씀은.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 여자가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 이 교회가 마지막에 큰 환난을 받고 박해를 받는데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큰 독수리의 두 날개, 이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박해를 받고 환난을 받고 공고를 받아도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그 작아 보이고 없어질 것 같은 그 작은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어제 6절에도 나와 있는 이 3년 반을 말하는 겁니다. 한 때, 두 때, 반 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합치면 세 때 반이죠. 3년 반, 1260일 어제 나왔던 그 날짜인데,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우리가 전천년설의 관점으로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본다면 천년왕국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시는데, 재림하시기 마지막 그 전 7년 동안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고, 특별히 마지막 전 3년 반은 약간 온건한 박해가 있다면 마지막 3년 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과 어려움이 온다. 그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3년 반에 극심한 박해를 교회가 당하고 주의 백성들이 당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5절과 16절에 보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한다. 이걸 어떤 물리적이고 직접적으로 해석을 하기보다는 이걸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뱀의 입에서 나오는 물, 큰 물이 뭘까요? 이 사단의 특징이 뭡니까? 늘 거짓입니다. 거짓으로 교회를 쓸어버리려고 하는 모습이죠. 거짓된 말로,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으로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나누고, 그래서 이 교회를 없애려고 또 교회 안에서 서로 싸움을 조장하는 그 모습을 이제 이 큰 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만들려고 한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에 그러한 공격이, 물리적으로 뭔가 하는 공격도 공격이지만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비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고 믿게 만들고 거짓 선지자들이 앞장서서 교회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결국은 떠나가게 만드는 마지막 때의 안타까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16절에 보니까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킵니다. 그 물을 결국 땅이 입을 벌려서 토한 강물을 없애는 장면이 나오죠. 결국은 마지막에 그렇게 어렵게 교회가 상황에 처하고 그런 거짓된 악한 영적 공격들과 직접적인 공격들을 받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진리로 교회를 지키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 이 남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미 이 전쟁의 승패는 이미 승리로 끝난 전쟁이에요. 하지만 이 마지막 때 이런 사단의 발악, 어떻게 보면은 국지전이죠. 이미 전쟁은 이겼습니다. 하지만 한국 전쟁 당시도 이미 전쟁은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지만 국지전, 산속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자잘한 전쟁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 될 거고, 우리는 결코 이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거짓에 현혹되지 말고, 악한 말들에 현혹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우리 믿음을 잘 지켜서 주님 앞에 승리하며 영광의 멸관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